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죠. 왕족, 귀족, 평민, 상업하는 사람들, 노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바깥에서는 이 평민이나 노예는 다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귀족도 노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야기도 말씀을 냈습니다. 아내가 복종하고 존경하며 남편은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것이 로마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비전,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관, 다른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절대적이었어요. 아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으면 바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하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훈은 훈련을 하면서 체벌도 가하는 거예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인 교훈과 말로만 하는 교정인 훈계, 이 두 가지로 올바른 행동 양식을 갖도록 아이를 기르고 성숙해 가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가정은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딱 그렇게 굳어진, 아버지의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인식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아이를 향한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만 통해서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죠. 누구였죠? 2명.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처음으로 태어난 가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자, 가인, 처음으로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첫 생명을 보고 너무 기적 같아서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놀라운 것이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는 아이였어요. 최초로.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아벨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반응 속에 하나, 그 관점들이 그런 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3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인도 어떻게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솔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내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태어난 거죠. 아벨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아벨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이 첫 아들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컨트롤을 부모는 해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가정은 처음 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뭐냐 하면서 이렇게 길렀을 거라는 거죠. 아벨이 태어나면서 가인이 부모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부모에 대한 소유욕을 가졌던 그 가인의 마음속에 배신감, 소외감, 질투, 미움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분풀이를 하기 시작을 하죠. 부모 몰래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죠? 나에게도 관심을 달라고 그 아기처럼 오줌을 싸버려요. 왜냐면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면 엄마가 확 달려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오줌을 싸버려요. 자기도 오줌을 가릴 수가 있는데 그냥 오줌을 싸버려요. 아기가 옹알옹알 되는 것처럼 자기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기처럼 자기도 옹알옹알 되면서 그 동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들기도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접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인은 미운 부모의 닥달을 견디다 못해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라서 독립을 할 때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된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미움과 이 배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소외시키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동생 아벨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동생 아벨에게 내가 진다, 모두가 아벨만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결과로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노시라고 하는 이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그 노땅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이 슬픔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귀한 이 가정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으로서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또 다른 자녀를 주셨는데 세 번째 아이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어요. 이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와 아픔, 갈등과 비극, 하나님의 치유와 셋의 탄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아픔, 갈등, 비극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희망이 있는 가정이 하나 생겼죠. 노아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계시에 순종하기로 하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녀와 며느리들이 볼 때 이 아버지가 지금 그 당시에 600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물론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오래 살긴 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와서 세상이 파멸이 된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받은 계시가 진짜일까 아닐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아버지 정말 맞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물에 다 잠길 수 있을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배를 만드는 일에 같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대, 노망이 들어서 무슨 세상이 물로 심판을 어쩌고,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일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과학적인 또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아마 했었을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쳤다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 그걸 참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기고 순종하게 하면서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모으고 힘들고 어려운 120년의 과정을 같이 해내었다는 거죠. 노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노아는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훈계와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고맙죠. 만약에 노아의 가정 안에 그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노아와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방주 만드는 일이 한두 해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미친 짓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많이 했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봤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시험을 받죠. 유일한 상속자, 가정의 미래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헌신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헌신하라면. 여러분도 그냥 헌신하라면 웬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동물을 먼저 데리고 와서 잘 씻긴 다음에 이거를 도망치지 못하게 먼저 다리를 잘라요. 발목을 다 끊어야 돼요.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을 자르고 목에다가 칼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를 가르죠. 벌려놔야 돼요. 난도질을 해야 돼요. 난도질. 이게 동물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자기 가정의 축복의 배를 이을 상속자이고 그리고 지금 유일한 아들로 인정받고 있는 이삭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가정의 희망입니다. 근데 이 자녀를 그냥 불에 던지라고 하면 그거는 좀 쉬워요. 불에 던져라. 불에 던져서 그냥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가 칼을 잡고 그걸 난도질을 해서 죽이고 그걸 번제로 불로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거고 아주 무서운 명령인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명령을 딱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이튿날 아침부터 바로 출발하죠. 아침 일찍 바로 출발해버리기 시작해요.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 지체도 없이.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잠깐 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하튼 상황으로 보면 멈칫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상상할 적에는 이삭이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30세의 예수님의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이삭의 생각에서 30세면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분이 재물도 안 챙기고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만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재물을 안 갖고 가요? 하나님께 가면 아주 성대한 제사를, 재물을 바치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왜 재물을 안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이상했어요. 근데 산에 오르더니 야, 이리 와봐. 하여튼 묻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른이고 힘이 좋은 생각이 있는 이 30대의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 나를 상속자인 나까지도 그렇게 바치라고 죽이라고 그 난도질해서 잔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저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욕지거리하고 도망 달아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버지는 노망이 드셨습니다. 잠깐 미친 거예요. 아버지는 미쳤다고요. 아버지에게 치매가 온 겁니다. 지금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계시는 가짜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기서 싸움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 100살 되는 그 130살 정도 됐죠. 130살 정도 된 그 아브라함을 오히려 자기를 묶으려던 그거를 풀어가지고 아버지를 묶어버리고 그 지지를 끌고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 끌고 가더니 묶고서 너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다 반항할걸요? 미친 거 아니야? 노망이 들었네? 기꺼이 근데 이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기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문제고 그리고 양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양육이 되어졌기 이게 만약에 이 모리아산에서의 제사가 어긋났다고 만약에 생각이 가정을 한다면 진짜 그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 단계에서 이게 깨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이게 완전히 배를 이상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의 이상한 시험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합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는. 자, 이삭이 컸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쌍둥이. 근데 생김새가 다르고 시각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쭸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가 싸우는 겁니까? 그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자라고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다. 그 민족이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통적으로 첫째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이런 시각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내 믿음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흘러가는 역사 흐름이 아니라 동생이 형보다 앞서는 역설적인 흐름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되는가 보다. 자, 근데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아버지 이삭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김새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달라. 에서는 사냥을 하는 거야. 남성스러워요. 털도 있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집에서 유약하게 마치 엄마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유약하게 크는 것 같은 이 야곱보다 남성답고 사냥 잘하고 좀 이렇게 좀 싸움질도 잘하고 가정의 어떤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면에서 더 탁월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결혼도 일찍 했어요. 지멋대로 결혼했지만 결혼 일찍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에서가 결혼을 안 한 야곱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 당시에 말이죠, 노총각입니다. 야곱이 결혼할 나이가 거의 80세 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7, 80 정도 될 때까지 아직 노총각으로 결혼도 안 하고 도대체 여자에 대해서 결혼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지만 다 반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맡기겠냐고요. 신앙의 반란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야곱은 아니에요.
에서가 더 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가 축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굳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거를 실행을 하기,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전시킨 것이 이제 아내 리브가였죠.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멀어 보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좀 유약해 보이고, 뭔가 남성답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이 야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해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뺏어버렸어요. 에서가 그 다음에 들어왔었죠. 난리가 난 거예요.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에서가 통곡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동생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신 동생을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 이삭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좀 늦은 것 같고, 좀 남자답지 못하고,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야곱을 향하고 있다. 그거를 이 이삭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도망가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네가 언제 성장해가지고 언제 가정을 이루고 언제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갈지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복을 내가 줬으니 여하튼 네가 내 인생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믿고 잘 가라. 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삭은 창대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복을 빌어주면서 보냈는데,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계약을 맺었어요. 네가 와서 그냥 여기 살기는 그렇고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네가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를 주겠다. 결국은 이제 속여서 2달까지 주죠. 그리고 야곱을 올감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계속 붙잡아 둠으로써 우리 가정이 계속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자기 여동생인 2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요, 오직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간다는 시각으로 자기 아버지의 시각과 똑같은 입장만을 내세웠어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고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 이런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시집온 2딸, 라반의 2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 결혼 지참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만 중요하고 딸은 냉대하는 그 시대에 그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화가 난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은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단지 드라빔까지 훔쳐서 야곱과 함께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가정이 분열됩니다. 여기는 아픈 자녀들, 딸 2딸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라반은 추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에서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서 새롭게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온 야곱의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순탄하지가 않은 거야. 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축복의 가정, 역사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아들은 야곱의 첩과 무리를 일으켰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죽여서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분리의 저주를 받기도 하죠. 모든 아들들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도 이 가정이 화합하기보다는 계속 분열되어 있어요. 계속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 위기가 찾아오죠. 기근이 생기면서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요.
애굽에 빨리빨리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는데도 안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시각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집안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축복의 중심 안에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순종이냐 양육이냐 이 문제죠. 결과 우리 오늘 주제로 보면 그런 입장을 보면 이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아물어지고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도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장자가 기분 나빠서 뛰쳐나가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똑같이 유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걸 벌써 회개했고 잘못했는데 그리고 동생이 그 강간당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만약에 이 두 아들이 반발하고서 막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유언하던 그 자리도 막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풍비 박사님.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명의 아들들은 12족속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의 역사를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우리는 수입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아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또 순종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순종하게 되는 뜻이 잘못된 방향이나 맹목적 순종이나 비신앙적인 순종이 될 때도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경우에도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해요. 부모의 교훈과 훈계, 그 목적과 뜻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발해가지고 집안이 싸움으로 얼룩지고 상처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가정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집을 꺾고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름답고 처음부터 행복하고 처음부터 그런 가정은 없어요. 만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대 이민우 교수님이 얘기한 자녀 10계명을 한번 말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를 만드는 자녀 교육 지침이다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그 사람은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개념으로 아래로 보잖아요. 아래로 보지 말고 지도자를 대하듯이 자녀를 예우하라. 자녀를 높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높여봐라. 지도자를, 제가 아침에 테니스 칠 때도 테니스는 인사를 3번 합니다. 첫째, 공을 가지고 코트에 들어서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공을 주잖아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시작하잖아요. 몸을 푼 다음에 시합을 시작할 때 또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인사를 해요. 3번을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할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걸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대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꼭 그 사람이 잘 들도록 안녕하세요 인사 꼭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꼭 시작을 해요. 근데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자녀보다 아주 이게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보다 고집이 센 자녀를 지원하라. 부모가 만들어주는 틀에 머물러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지 말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틀도 때로는 고집스럽게 깨부시는 아이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유아교육학자 히라이 노부 요시가 한 얘기를 보면은 순종하는 아이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더 착한 아이다 라고까지 심지어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부모의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아이가 있다면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하되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적성을 부각시켜주라.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 작은 일에 성공한 자녀보다 큰 일에 실패한 자녀를 더욱 격려하라. 다섯 번째, 선택의 자유, 결단의 고통,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복 훈련하라. 여섯 번째, 사람이 주는 상을 탐내지 마라. 사람이 주는 거는 다 돈 받고 되고 어디 대회 나가면 다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무조건 주고 뭐 이런 상에 하지 말고 역사가 주는 상, 하늘이 주는 상을 탐내도록 아이들 훈련시켜라. 일곱 번째,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을 가지고 너의 일을 새롭게 해봐, 도전해봐, 새롭게 해봐. 이렇게 할 때는 자꾸 이렇게 해서 창의성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아홉 번째,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하라. 그렇게 해서 너의 목표는 세계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 애를 써봐. 열정을 쏟아부어라. 열 번째, 마지막,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가 되도록 살아. 세계적인 인물을 키운 부모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끝까지 희생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그러한 희생과 아름다움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크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분은 남겨주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들도 참고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비전 있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순종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귀한